네, 중고등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쵸? 잘 지냈어요?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랜만에 만나니 더 반갑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못 본 사이에 더 이뻐졌네? 더 멋있어졌네? 네, 안 본 사이에 못 본 사이에 중등부 친구들도 참 많이 큰 것 같고 더 이뻐지고 멋있어진 것 같아요. 오늘 중고등부 연합 예배 가운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올바른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토끼와 거북이 동화 이야기 잘 알죠? 다들 어릴 때 들었죠? 이 토끼와 거북이가 누가 더 빠른지 이 빠른지를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결승점을 정해놓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경주를 하죠. 근데 토끼는 자기가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을 해서 서둘러서 출발하지도 않았고 또 이후에 이 거북이를 추월하고서는 그때부터는 한가롭게 잠을 잡니다. 반면에 거북이는 묵묵히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 동화 내용이죠. 이걸 볼 때 우린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토끼는 엄청 빠르다. 반면에 거북이는 엄청 느리다. 그러니 당연히 결과도 토끼가 승리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하지만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왔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토끼가 아닌 누가 승리하죠? 거북이가 승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해요. 토끼는 빨라요. 거북이에 비해서도 더 빠릅니다. 반면에 거북이는 느려요. 정말 느립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저희가 볼 때는 느린 것 같지만 거북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빨라야 한다고, 빨라야 한다고. 남들보다 더 빨라야 돼. 더 빨리 준비하고 더 갖추어야 되고 더 빨라야 한다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방향이라고 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합니다. 속도도 참 중요한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건지 이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이 열심이라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열심히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진 열심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빨리 달리는 토끼만 바라보려고 해요. 늦게 오는 뒤처져 있는 거북이는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빠른 사람만 쳐다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말하듯이 속도가 빠른 토끼가 다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토끼가 빠르다고 거북이가 늦다고 토끼가 다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이 방향, 성실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이 성실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그 동기와 그 목적.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보고 시작. 하나님을 알기는 하되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 한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을 알기는 하되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어요. 진짜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지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잘해서, 특별해서 무언가를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도 아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 아까 하나님을 몰랐지만 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 사람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이방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몰랐고 다른 우상을 섬기던,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해서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진짜 자격이나 조건 뭐 어떤 걸로 봐서도 절대로 구원이라는 건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짓기 좋아했고 죄 짓고 하나님 몰랐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복음의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게 된 거예요. 참 귀하고 놀라운 사람들이죠.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부류의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대. 어떤 문제였는지 우리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죠? 열심은 있대요. 정말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쉽게 좀 이해하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TV를 보게 되면 쓰레기를 밖에다가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집 안에 계속 모아서 열심히 쌓아두는 사람. 쓰레기를 밖에다가 버리지 않고 집 안에다가 계속 쌓아두어서 쓰레기 더미 속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끔씩 TV에서 나오죠. 볼 때마다 막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본인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이해가 안 가죠? 납득이 안 가죠? 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선정해 놓은 이 상식이라는 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본인은 이게 뭐 어때서, 이게 왜 문제가 돼? 이게 옳은데 맞다고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아닌 거죠. 남들이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거죠. 참 심각한 사람이죠. 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시험 기간이 되면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기간 때 어떤 친구냐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남들이 쉴 때 안 쉬어요. 그리고 남들이 놀 때 잘 놀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막 공부를 해요. 옆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막 눈에서 막 불이 나올 정도로 막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쟤 진짜 이번에는 정말 대박 나겠다. 성적 정말 장난 아니겠는데 하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의아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정말 열심히 한 그 친구, 남들이 놀 때 안 놀고 안 쉬고 끊임없이 공부했던 그 친구가 성적이 정말 하위권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친구들이 다 막 놀랬어요. 막 의아해하죠. 본인 스스로도 뭐야 이러면서 막 왜 이렇게 나왔지 하면서 놀랍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쉴 때 안 쉬고 놀 때 안 놀고 끊임없이 공부했는데 성적이 하위권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야 하죠.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열심히 하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마치 시험 범위가 선생님이 1에서 100페이지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시험 범위에 맞추어서 그 페이지 안에서 공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 시험 범위가 아닌 시험 범위에서 벗어난 1에서 100페이지가 아닌 200에서 300페이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친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좋지 않겠죠.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좋아요.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시험 범위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공부라는 게 공부를 해도 단순히 암기로 다 외워버리겠다, 뭐 이해 같은 건 필요 없고 무조건 뭐 외우면 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는 필요 없어. 다 외우면 돼.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정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무식하게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때론 이 암기라는 게 필요하지만 사람은 늘 생각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해라는 걸 해야 하죠. 사고를 해야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이해가 가고 사고를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생각하면서 이해와 사고를 하면서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시험이라는 게 똑같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르고 있고 앞으로 치러야 될 모든 시험들, 수학 문제 하나도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다 응용해서 나오고 다 틀어서 나옵니다. 영어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단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할 그런 상식들, 기본 풀이 과정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숙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는 하나씩 풀어갈 수 있겠죠. 어떤 문제든지 말이죠.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제가 왜 공부 이야기를 했냐면,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됩니다. 공부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문제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누구보다 정말 열심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열심이었어요. 잘못된 열심, 영적인 무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구원이라는 것,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건데,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죠? 구원 어떻게 얻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을 얻는 거죠. 우리 한번 앞에 보고 따라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 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런 사람을 구원 얻는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그렇죠? 이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렇게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구원이라는 건 오로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어. 율법 하나라도 잘 안 지키면 구원은 못 받아.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어서 절대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야.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들은 구원에서 점차 벗어나고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지키기를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목숨같이 여겨요. 의로워지려고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과 또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규범까지 율법이 600개가 넘었다고 해요. 600개, 613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율법 말씀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1부터 2, 3, 4, 5, 6, 100, 200, 300, 613개를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런 율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없이 형식적인 율법 중수, 형식적으로 그냥 율법만 막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워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열심인데 율법을 그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 정도 하면 구원받지. 나만큼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나 정도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넌 나 정도 못하니까 안 돼. 넌 율법 더 못 지켰잖아. 넌 안 돼. 나만큼 해야 돼.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죠. 그러기에 이들의 열심이라는 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왜곡된 열심이고 왜곡된 열정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율법을 정말 목숨같이 지켰어요. 이 모습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거 알죠? 십계명 성경책에 있죠? 제일 어디 있죠? 뒤에 있죠? 뒤에 있나요? 십계명 알 텐데 우리 십계명들 잘 못 지켜요. 그렇죠? 여러분 제5계명 뭘까요? 십계명의 제5계명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부모님들 공경하고 있나요? 부모님 말씀 정말 잘 따르고 순종하려고 공경하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잘 못 지키고 있어요.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래요 부모님께. 여러분 우리는 율법 잘 못 지키고 있어요. 한 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나요? 우리 지옥 다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온전히 지킬 수도 없지만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이 사실 꼭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자기 민족이었어요. 자기 동족들이었어요. 마치 자기의 아픈 새끼 손가락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고,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 사도 바울이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향한, 자기 동족을 향한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저렇게 올바르지 않은 지식으로 나아가면 결국 구원에서는 빗나가는데, 구원에서는 벗어나는데, 그럼 어떡하지 저들? 어떻게 저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놓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올바른 지식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이단에 빠져 있어요. 열심히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청년 때 임원을 했어요. 찬양팀을 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올바른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교회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사람들은 탈이 납니다. 탈이 나요. 빗나갑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는 정말 열심히 나오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올바른 지식으로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끊임없이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 힘들어도 피곤해도 좀 지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셔야 되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읽기 싫어도 여러분 힘을 내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큐티도 해보셔야 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서두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했는데 토끼의 속도 중요합니다. 속도 중요해요. 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방향이라고 했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지식과 동기와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올바른 지식을 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후에 연합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것도, 그 이후에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더 알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참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알아서 열심으로 따라가는,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말씀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는 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더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따르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사고로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을 쫓아서 그 말씀의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또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다시 한번 하나님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원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알려주신 그 방법과 그 진리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빚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하나님 자기들의 그 생각대로 예수님은 상관없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이런 어리석고 잘못된 구원에서 벗어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온전히 구원 얻는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을 온전히 쫓아가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여서 날마다 그 지식에 근거한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기 원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대학은 왜 가야 하는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 그 동기와 목적, 하나님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날마다 생각하며 사고하며 이해하며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펼쳐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말고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공부를 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감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과 그 동기로 하나님 쫓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펼쳐주시고 좋은 결과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매주 나오고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올바른 지식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마음의 원대로 주님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내 뜻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인도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구원 얻도록 올바른 지식을 주시고 그 올바른 지식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